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주님을 잘 섬기고 늘 주님 곁에 붙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제 어떤 기복도 있고 굴곡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 옆에 굳게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들자면은 오늘 룻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환경적인 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환경 가운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또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때 보면은 여러 번 기근이 있었는데 막 큰 기근이 또 다른 기근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어떤 환경까지라도 지배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환경도 지배하시는 가운데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제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그때에도 이 기근이 있어서 참 사람들이 이 환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가정이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나오미가 1장 우리 20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때 나갈 때 모압으로 갈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합니까? 풍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거기 있다가는 있는 것까지 없어지니까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그나마 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토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물려받은 그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꼭 기근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지역을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역시 그 어려움 때문에 환경에 치우쳐서 모압 땅으로 떠나서 거기에 체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요즘 표현을 한다면 어떤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제 이주하게 되어지는,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뭐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뭐 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오기도 하고 서울 살았는데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개척을 할 때 여기 평택 포승에 보니까 포승은 주로 공단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 오더라고요. 또 고덕동에 삼성 그 큰 단지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나마 괜찮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서 상가들이 비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그 아파트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면 어떨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겠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별반 다를 게 없겠죠.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 앞에서는 늘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 물론 다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룻기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1장 1절부터 기록을 하듯이 재판관 시대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때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판관들이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재판관이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또 재판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지역은 잘 섬겼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먹고 사는 문제는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재판관 시대에 우리가 이제 기드온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파별로 쟁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돼 버립니까? 전쟁에 싸우다가 완전 멸족돼갖고 씨가 더 이상 번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막 여인들을 납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환경, 그런 시대였던 것이고, 또 이방 민족들에 인해서 그 이방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늘 제압을 당하는, 억압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사사시대 때의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이들의 상태는 굉장히 약화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경배하게 되어진 내용들이 사사기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 가족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이 지금 중심 인물은 아니거든요. 나오미가 주인공도 사실 아니에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룻. 이게 세 인물 주로 나오미하고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만 주로 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룻이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인물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렉과 또 나오미 가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기근 때문에 모압에 가서 체류하게 되어지죠. 근데 체류하는 데 있어서 기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고 계속 머물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도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이주에서 또 며느리들을 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오르바와 룻이 나오긴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가족은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래도 경건한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주님에 대한 전능자라고 또 표현도 하잖아요. 단지 모압으로 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기근, 환경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경건한 가족이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오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도의 배도와 불안 속에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제 보아스 같은 경건한 신실한 사람을 또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머물러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이제 보아스도 물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어집니까? 오벳.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씨를 보존하게 되어진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중요한 인물은 지금 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신앙과 충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섬기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근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가, 참 놀라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이 대부분 처음 그 신앙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신을 이방 신을 이렇게 섬겼던 이 룻 아닙니까?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인데, 이제 그 신을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 되죠?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룻의 고백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왜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목에 써놨습니다마는 룻은 더 소중한 선택과 결정을 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시대적 배경, 현재 이 사회를 좀 진단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떠나는 새 과부죠. 과부가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과부가 3명이에요 지금. 새 과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6절 그때서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과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같이 동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나오미가 가다가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동행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거부하고 돌아가라 라는 말을 이제 8절에 한번 언급하고 7절 8절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 12절에 또 언급을 합니다. 처음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의 백성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라고 강권을 했는데 안 돌아가겠다고. 근데 사실상 여러분 돌아가봤자 나오미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미 가사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울은 상황이죠. 더 이상 남자가 없잖아요. 이 세 과부가, 또 나오미 스스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며느리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도 아니고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돌아가 봤자 그 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이 두 사람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돌아가라 할 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제 14절 15절과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이제 두 번째 돌아가라라고 한번 말을 하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룻은 14절에 나오미 옆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굳게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참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룻은 이렇게 나오미에게 왜 이렇게 굳게 붙었을까? 나름대로 뭔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은 것이 뭐냐면, 선택과 결정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르바와 룻은 함께 걷다가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오르바와 룻, 그러면 같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길이 다른
다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가족이 됐었는데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아예 나눠지는 가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보지 찾지는 마시고 후서 4장 10절과 이제 로마서나 디모데서에 언급하고 있는데 두 인물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데마와 디모데의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어느 누가 잘 공급해줘서 풍족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바울은 텐트, 이제 장막을 짓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이 따라다니는 일꾼들도 있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데마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0절에 현 세상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복음을 다닐 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현 세상을 보니까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데마, 다른 사람도 갔거든요. 근데 유독 이 데마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나와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떠나갔다. 우리가 떠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나오미 가족처럼 힘드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뭔가 단어가 꼭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데마는 그런데 현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데마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을 보자는 얘기죠.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역입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갖다 쏟으면서 이 복음 사역에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같이 동역자로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데마는 현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롯처럼 아브라함과 헤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물된 동산같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정말 좋아 보였던 거죠. 왜? 풍족하니까.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데마도 역시 그 당시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현 세상이 더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 순간만큼 너무도 어려워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연수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자랐다가 바울을 통해 이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어린 아이지만 이런 어린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까지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디모데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연합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심지어 감옥에도 같이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데마와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구는 그런 상황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고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그런 환경을, 그런 믿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남겨두고 자기가 시작한 일을 완수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습니까?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를 여기저기에 여러 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선택과 결정에, 그러니까 선택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디모데는 이런 결심까지 했습니다만은 데마는 그러지 않았다. 오르바와 룻을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오르바도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간 건데 굳이 오르바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르바를 우리가 욕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우리는 룻만 생각하고 룻은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 저 오르바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오르바도 역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뭐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오르바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좋은 선택을 했는가, 좋은 결심을 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님을 좀 더 멀리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 성경을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인데요. 이제 세 부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와, 이름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이게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지 보자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9장 57절부터 62절. 9장 57절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길을 가다가 옆에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갑자기 말씀 듣다가 뭔가 깨달았나 봐.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도 어떻게 하겠대요? 따라가겠다. 결심은 뭔가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시네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은 어떻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다. 근데 다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가면서 목숨 걸고 가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었겠죠. 다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는 내용도 여기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거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환경인데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힘든 길이구나, 포기하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뭐 죽었는지 장사부터 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날 따르라. 이제 아버지가 죽으셔가지고 장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정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보죠. 그다음 61절에 또 다른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러잖아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요. 집에 가서 좀 인사 좀 하고 작별 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헤어짐이 이제 도저히 나중에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 둘 곳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가서 인사 좀 하고. 근데 이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손에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어요. 근데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밭을 가다가 삐뚤삐뚤 가게 되겠죠. 제대로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환경에 치우치다 보면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 포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볼 때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구나. 우리 오늘날 현실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에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가, 오늘 룻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이제 15절에 보면 오르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런 것처럼 너도 돌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제 오르바는 그냥 갔는데 나오미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더 중요했고 자기 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거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오르바처럼 이것이 중요하니까 너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면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룻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또 누구에게로 간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기 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선택과 이 결심이 룻에게는 엄청난 거였거든요. 룻기서에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좀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적용을 잘할 때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사회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좋은 환경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임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상황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시편 5편에도 사악한 자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얼마나 신성모독하고 자기 의기양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살아갈 어떤 그거를 축적하고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권력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 되어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를 따르다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룻처럼. 요한복음 6장 66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자신을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치 식인종,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연약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66절 읽겠습니다. 6장 66절 시작.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지금 12제자 말고 다른 70인 제자도 있었고 다른 많은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어요. 다시는 안 다녔대요. 예수님 때에도 이런 부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기적도 보내요. 놀라운 거 친히 막 옆에서 경험을 했어. 그리고 말씀 들으니까 은혜와 감동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2000년이 지난 이런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이런 기적을 보면 어떨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기적을 보잖아요. 막 병도 고쳐져, 죽은 자가 살아나, 뭐 오병이어,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떠난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잖아요. 아니, 다른 거 빼놓고 그냥 말씀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먹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야, 눈으로 보는 건 좋은데, 기적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자기를 먹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 받아들이지 못하니 결국 이런 선택, 결심을 하게 되어져서 다시는 주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 6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앞에서 있는 것처럼 집에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아버지가 좀 아프셔요. 이사도 가야 되고요. 땅을 샀는데, 뭐 집을 샀는데, 뭐 샀는데 그것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고백을 합니다. 68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내가 누구에게로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떠났지만 이제 베드로 12 사도는 그나마,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 부분이지만요, 이 제자들은 남아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베드로는 이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만나가 예수님이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누구는 깨닫고 선택하고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실 때 부인하죠. 저것도 3번이나. 이렇다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고백도 했지만 내가 죽음의 위기에 또 오게 되어지면 또 그렇게 돼요, 인간이. 그럼에도 그럴 때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8기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룻의 선택과 결심, 그 결심을 선택을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어머니를 선택하는 거고. 근데 결심을 5가지로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와요. 5가지 결심을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6절부터 보면 17절 두 구절을 읽고 5가지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므로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묵은 곳에 나도 묵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이 5가지 얘기하고 있죠. 아예 그냥 진짜 뼈를 묵는 거예요. 진짜 뼈를 묵는. 그러니까 말로만 뼈를 묵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 믿어요. 늘 변하더라고요. 근데 룻은 정말 변하지 않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5가지 결심.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결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똑똑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거기에 있는 시리아 아들이
세우게 되잖아요.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궁정에서 나오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뭐 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뭐가 묻잖아요. 그러면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음식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면서요.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인지를 알겠죠.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음식이었고, 또 자기를 윤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힐까 봐 신앙의 문제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1장 8절에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나옵니다. 작정.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심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받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윤택하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또 나중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꿈도 또 해몽도 해주고, 많은 또 여러 왕이 죽었지만 왕이 바뀔 때마다 총독으로 이런 일을, 지리자로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금신상에 세워두고 사람들 다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결심, 목숨을 내놓는 거죠. 물론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불 속으로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은 어디? 사자굴로 들어가고. 이거 불 속에, 이게 목이 잘린 것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불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태워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으니까 불러 태워 죽여버려라. 자기 분노를 불러 태워서 시키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야, 세상에 뭐 머리나 신발이나 옷이나 하나도 안 탔네. 누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인물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자꾸 이동을 하면서 어디로 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옆에 이제 따라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제발 좀 가. 제발 좀 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귀찮은 듯이. 그랬는데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나와요.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6절에 여러 번이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능력받기 위해서 꺾은 건 아니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고 가면은 자기 혼자 남으니까 자기에게 사역이 맡겨질 것을 생각을 하고서 엘리야의 능력보다는 갑절로 있기를 원했던 거죠. 사역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만큼만 하면 사람들은 엘리야만 생각하지 엘리사는 더 귀하다고 존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갑절로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엘리야를 떠나지 않기로 이렇게 결심한 거. 오늘 롯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결심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세워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선택을 잘했던 룻을 누구와 연결됩니까? 보아스와 연결돼서 오벳을 낳게 되어지고 정말 귀한 자녀를 낳잖아요. 사실상 원래 첫 번째 남편이 죽었으니까 씨도 없었어. 어떻게 결혼했는데 어떻게 자녀도 못 낳았네? 희한하죠. 또 그것도요. 낳고 죽었으면 뭐라 그럴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두 아들 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녀는 나오미 가족의 혈통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과 굳은 굳게 결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길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공통적으로 다 있겠죠. 또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일이든. 근데 이런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수고를 넘치게 하래요. 이제 넘치게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하라는 얘기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식으로 하지도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 수고가 어떻습니까? 헛되지가 않아. 그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수고한 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보상. 어떤 열매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꼭 우리는 그 열매 보상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뭔가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았던 거죠. 우리가 연초에 그래서 균등의 원리로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표를 왜 이렇게 걸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따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따라 분명히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굳건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아예 나 힘들어 못 해 먹겠어, 때려쳐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나약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일이 너무 자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상 나에게 그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동에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악한 말에 너를 죽여버리겠어, 뭐 협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리고 막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말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굳건함 속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군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든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굳건함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변함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 자리,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과 오늘 룻기서 14절과 18절 보세요. 룻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14절의 끝부분에 나오미에게 끝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붙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굳게 막 붙은 거, 이게 팔을 붙던데 어떻게 실제 환경 속에 붙어 있든지 굳게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어떻게 한 것을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 야, 뭔 말해도 얘는 결심이 굳은 결심이기 때문에 뭔 말해도 안 떠나겠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룻이 이런 선택과 결심을 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룻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굳게 붙고 굳게 결심했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올바르면 결심도 올바른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죠. 선택하면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소중한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결심한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래야 되고, 더군다나 이번 주 우리 설 명절 있지 않습니까? 구정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못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TV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말도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루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는 실패하고 실족하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굳게 붙어 있고 끝까지 경건하고 의롭게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결심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